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부당하게 취급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낙심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좌절한다는 것은 꺾일 자 꺾일 절입니다. 마음이 꺾이고 또 꺾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꺾이는 것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희망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희망이 꺾이고 또 꺾일 때 우리는 살아야 할 힘도 용기도 다 잃게 되고 심한 경우는 자살하기도 합니다. 미국 예방의학학회 학술지 예방의학 저널에 보면은 미국 뉴욕 시립대학 보건대학원의 레니 구딘 교수 연구팀이 12세 이상의 대상이 된 2015년, 2022년 전국 약물 사용 건강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9%가 우울증이었고 12 내지 18세는 16.9%, 18부터 25세는 17%를 상회하였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는 원인은 무력감과 경제적 불안일 경우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약물 사용한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9%니까 약물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약물 사용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우울증 환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청소년은 전체 그 우울증 평균이 9%인데 17%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오히려 전체 평균 인구보다 2배나 더 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가 2016년에는 64만 3천 명에서 2020년에는 83만 7천 명으로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5년 사이에. 근데 특히 20 내지 29세의 청년들은 6만 4,500명에서 16만 7천 명으로 230%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 우울증, 이 5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 증가가 30%인데 청소년은 230%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활기 있고 희망이 넘쳐야 되는 청소년이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고 또 평균보다 더 급속하게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낙심하여서 죽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고 또 바알 제사장 450명을 쳐 죽였지만은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낙심하여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신약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 이뤄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는가, 어떻게 위로하는가, 또는 어떤 내용으로 위로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위로하는가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는가, 이것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3차 침략 시에는 30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하였고 또 많은 부모가 자식들을 잡아먹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죽고 집과 재산은 불타고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잘 발달된 통치제도, 엄청난 군사력, 말로 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유함,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지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바벨론 성은 그 사방이 90km나 되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8m, 9m의 이중 성벽이고 그리고 그 성벽 사이로 사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성벽이었으며 그 성벽 주위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도무지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환경 가운데 눌려 있었고 또한 내적으로는 집과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또 이것이 이제 그 유행가로 또 노래되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137편 8절부터 9절 보면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바벨론의 어린 자식들을 바위에다가 내어치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얼마나 마음에 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으면 이러한 탄식을 하며 또 시편에 고백했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위로하는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너희가 다른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너희는 다른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직접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했습니다. 그 소리가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40장 5절 여호와의 입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나 성경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심한 그 고통을 받고 아주 절망감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한 고통을 받으니까 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어갖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스르르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제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그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무너지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제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장정희에게 평강을 주세요. 그냥 짧게 간단하게 기도했는데 그 소리가 무너져 내리던 장정희를 딱 세워줬습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가 딱 선 것을 느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에서 매달 그 발행하는 그 매거진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책을 읽으면서 그때 그 잡지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무엇이 복음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을 어떤 아티클 읽었는데 그 읽으면서 갑자기 제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제 안에 치유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그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고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단지 목회자나 성경 말씀이나 그 매스컴의 설교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잡지나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여호와의 입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회석에 외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하라. 근데 그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듣고 깨어나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 또 깨어나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갖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한다고 좋은 말로 위로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옆에 있으면은 위로가 일 터인데 위로한다고 막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남편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남은 젊은 미망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미망인에게 성경 말씀도 얘기하고 또 좋은 말씀으로 위로하지만은 전혀 그 미망인이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다시 또 그 목사님이 왔는데 같이 온 어떤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 미망인 앞에서 그냥 울었답니다. 그 권사님도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과부로서 살아와서 그 미망인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와서 미망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울기만 했는데 그것이 미망인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와닿도록 그 마음에 부드럽게 와닿도록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깨어나도록 그 슬픔의 박스 안에서 깨어나도록 좌절과 절망의 박스에서 깨어나도록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 깨어나도록 외쳐야 됩니다. 이 외친다는 것은 물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있지만은 비록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깨어날 수 있도록 외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큰 고통에 처한 사람, 그래서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깨어나도록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 최고의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눌리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속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말뚝심보다 약한가? 그런 많은 생각의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바벨론의 영광이 더 큰가? 바벨론의 말뚝심보다 하나님이 더 큰가? 그런 수많은 정신적인 혼란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조국이 멸망하고 가족은 죽고 집과 재산은 다 불타고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와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한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의 박스 안에 포로로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안에 그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그런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런 감옥에서 꺼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이때 외쳐야 됩니다. 외치는 소리, 큰 목소리로 외치던 작은 목소리로 외치던 그 외치는 소리가 그들을 그런 감옥에서 그런 포로에서 꺼집어내고 해방해 주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이 다 죽고 자기도 병에 걸려서 온몸이 피부병이 돼서 기와장어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 찾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런 참상을 보고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있으면서 울을 때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에게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의로운 자는 상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데 네가 숨겨진 악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욥에게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형편을 이해시키냐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욥에게 마음에 더 큰 고통을 주고 욥과 변론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게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가만히 있어줄 때, 같이 울 때 그들의 위로가 마음에 닿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욥과 변론하면서부터 욥의 고통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 소리가 정말 그 음량이 큰 소리인지 아니면 그냥 작은 소리를 외치는지 모르지만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외쳤습니다. 욥에게 깨어나라고. 하나님은 단지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자는 상을 주고 또 악인에게는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한 일부분일 뿐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네 자신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사고방식 하에서 자기 자신의 사건을 해석할 때 해석이 안 되고 계속 변론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하나님은 단지 인과응보를 주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한탄하이다 하였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 좌절과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에 와닿도록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깨닫도록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 감옥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진리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내적 치유가 이제 많이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때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적 치유에 대해서 아쉬운 것은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부드럽게 얘기하지만은 외치는 것은 좀 적은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와닿도록 부드럽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감옥에서 포로된 그 삶에서 꺼짐어내지도록 외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위로하는가? 부드럽게 마음에 와닿도록 얘기하고 또 외쳐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였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비록 너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고통은 너희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정치 문제 아니고 경제 문제 아니고 외교나 군세 문제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뚝심보다 약해서도 아니다. 너의 죄 때문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통이 끝났다.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 때문에 평생 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도 과거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를 심하게 다뤄왔는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고통을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과거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될 때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은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매는 그런 물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로켓 엔진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하면 계속 우리를 과거에 머물게 하는 물귀신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석될 때 앞으로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로켓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이상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나라를 건국한 민족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했지만은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과거를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의 그런 조국 멸망이 지나서도 자기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곳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온 광야, 사막,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곳은 사람이 찾아오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곳이라도 자기 백성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곳도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당시 바벨론 제국이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왔지만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문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너의 마음이 광야같이 황폐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고 골짜기처럼 절망에 빠져있고 산과 언덕같이 고립되고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하고 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런 황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30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위됐을 때 그 부모는 자식을 잡아먹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단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습니다. 그 당시 몇 사람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때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영광하지만은 바벨론의 영광에 비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풀과 같이 흔들리고 꽃과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은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듭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풀의 꽃은 아름답지만 결국은 떨어집니다. 인간은 덧없고 인간의 세운 제국도 아름답고 영원하지만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잡는 사람도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기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어넣을 때 그런 모든 세상의 영광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들고 사라져버린 인간의 모든 소망에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을 때 무너지고 꺾여지고 끊어지고 주저앉은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차가 있는데 그 바퀴에 바람이 다 빠졌으면 바퀴는 그 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차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바퀴에 그 바람을 집어넣을 때 바람이 쑥 들어가면은 그 타이어가 팽팽해지면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그 차처럼 무너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쑥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망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은 그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하지만은 그 깊이 기초를 파고 그 견고한 아주 철근을 많이 넣은 견고한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영광은 지진에 무너지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아름답고 튼튼한 것 같지만은 지진이 심하게 흔들릴 때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지진에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세상의 이념, 세상의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건강,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마르고 시듭니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또 세상 영광을 얻지 못하고 또 세상 영광에 눌려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세상 영광을 빨리 얻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듭니다. 그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세상 영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영광의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깨닫지 못하면 세상 영광 위에 살다가 세상 영광과 함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너져 내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고 우리 안에 생명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그 사망의 그림자를 쫓아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명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지위, 세상의 이념,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건강.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것과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위로, 더 귀중한 위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에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청소년은 생명력이 있고 희망이 넘쳐야 하지만은 오히려 우울증 걸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는 2배나 많고 또 2배 이상 빨리 우울증 걸리는 그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에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절망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고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된 과거의 고통은 뒤로 잡아 끄는 물귀신이 아니라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로켓 엔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영광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덧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영광은 덧없습니다. 그 세상 영광을 쫓아가고 그 세상 영광 안에 있으면은 세상이 요동할 때 같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올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